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7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앞선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지경, 믿음, 즉 사성을 가지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에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그 사람으로 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별 이야기,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슬프게도 다치고 정말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를 필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각 교역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깨우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밤나무 상술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들이 솟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번 주뿐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한결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벽 가정에서 영혼을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의 생명을 건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마주해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장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졸리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새벽재단이 각 가정마다 세워져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새벽재단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베델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 약속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을 두고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으신 이 세 절 말씀 속에서 주제가 복음의 대강령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게 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모든 성경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8, 9, 10절에 있는 이 세 절 말씀의 이 세 가지를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말씀, 진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정말 성령이 철필로 우리 영혼에 새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성경을,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19절이죠.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세 말씀을, 오늘 읽으신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8절부터 다시 띄워줄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띄워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만 우리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말씀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또 수많은 질병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뵈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좀 더 참을 걸 하는 것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내가 그러지 않을 건데 좀 더 참을 걸.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1번이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좀 더 베풀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걸. 좀 더 드릴 걸, 좀 더 베풀 걸. 가장 많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좀 더 사랑할 거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거.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후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짧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베풀고 살 걸, 좀 더 내가 사랑할 걸.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후회하는 것이지만 벌써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는 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며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후회로만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가 없다는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본인도 지켜보는 사람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벌써 다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에는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의 하나님의 사도,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해요.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런 분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에게 매도 많이 맞고 아니면 그냥 밤에 쫓김을 쫓겨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학교도 안 보내고 일도 시키고 학교 안 보내고 일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를 용납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가 웬만큼 부모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끝까지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요즘도 여전히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는, 때로는 엄마조차도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더라도 두 가지 때문에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지금이다, 지금. 첫째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는 정말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지금 부모에게.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보고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보고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민도 하고. 후회가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여러분 그건 당연한데 그것도 못했다면, 내가 만약에 장례식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속에서 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중에 부모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이따가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1774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일이죠. 1774년에 영국의 런던의 근교에 보면 아크사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즘은 벼룩시장이 도처에 서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크사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리는 책방 거리였어요. 책방. 그러니까 헌 책을 팔기도 하고 또 헌 책을 사기도 하고 또 헌 책을 가지고 나와서 교환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으면 5일장이죠. 주말에만 쓰는 거예요. 주말에만.
그러니까 뭐냐면 7일장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책들을 갖고 와서 책을 바꿔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헌 책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 아크사이드 런던 교회 담임 목사가 안식년 때에 갔을 때 거기서 저는 크리스탈 조그마한 여러분 크리스탈 컵 하나, 그 하나를 1파운드를 주고 샀어요. 1,400원을 주고 여러분 이 크리스탈 잔 하나를 샀습니다. 아주 제가 이 크리스탈을 조금 아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상당히 24% 정도 들어간 크리스탈이 아니라 한 90% 정도 들어간 크리스탈, 아주 옛날 것인데 그걸 사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크사이드라는 그 거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책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신사가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모든 사람들이 책을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그 여러분 빈 골목에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고 서 있습니다. 그 눈물은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빗물처럼 흐르는 그 머리가 허연 노인의 눈물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자신이 5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며 지금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사무엘 존슨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죠, 문학가죠. 그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이분이 여러분 14살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비가 오는 64시 되는 이 노인이 비가 오는 그 아크사이드 거리에서 눈물을 빗처럼 쏟으면서 비를 맞으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연은 후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14살 때 어느 날 자기 아버지는 이 아크사이드 거리에서 책방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때 골동품도 바꾸고 뭐 이렇게 팔면서 사는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는 늘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고 아버지가 헌 책을 팔고 또 아버지가 여러분 이리저리 모으는 골동품을 팔고 살아가는 것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그 짐을 갖다 줬냐? 너희 아버지 책 너가 갖다 줬냐? 너 아버지가 파는 책 니 다 읽어봤냐? 친구들이 늘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은 거예요. 14살 때. 근데 사춘기가 접어들었어요. 사춘기가 들었어요. 아빠한테 무조건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여러분 비가 오는 어느 날 아버지가 도저히 아크사이드 거리에 책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독감이 걸렸기 때문인 거예요. 열은 펄펄펄 끓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오늘 그 비가 내리고 추운 여러분 그 겨울비가 내리는 그때 아버지가 오늘 그 고객과 약속을 했어요. 헌 책을 구입해서 그날 갖고 가서 전해주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니 너가 이 책을 갖고 가면 이 책을 찾는 아빠가 늘 책을 파는 자리 너 알지? 거기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보여드려. 그리고 이 책을 그분에게 전해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빠의 길거리 장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무엘 존슨은 이런 자에 아빠 싫어요 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 있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사무엘, 너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 후회하게 돼. 너 빨리 나가서 이 책을 들고 나가서 그분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전해주고 와야 돼.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어머니 싫어요 라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가 몸이 독감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책을 짊어지고 아크사이드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오후 내내 그 독감 가운데 책을 전해주고 팔고 돌아왔어. 그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독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유명한 아빠의 헌책, 아빠가 남긴 헌책을 수없이 읽은 가운데 그에게 사고와 문학성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필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이 됐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 마음속에 철이 드는 순간, 이제는 아빠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가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아빠가 내게 인생에 부탁한 그 한 번의 아빠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못했단 말이야. 그는 그의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불쌍한 아버지께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영영 갚을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에게 후회하지 않게 하라,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않게 하라, 내가 부모님을 다 여인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경우를 봤으니까요. 지금 너는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사랑의 빚은 평생을 두고도 다 갚지 못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 존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끝났어요. 그동안 제자훈련 받느라고 있던 우리 전도사님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꽤나 여러 분 계시죠. 우리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 나온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마치고 뭐 요즘 코로나서 성전에 이 성전을 지킨다고 제단을 불을 끄뜨지 않는다고, 또 제자훈련 받는다고.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부모가 그 자식이 기다려지거든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회실장 보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 전도사님들 집에 보내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보내라.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면 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고 부모님과 함께 잠도 자기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내가 출근해서 이게 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영원히 나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존슨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얼만데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고 사춘기에 들어서 거리에서 책상 사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이 싫어서 내가 아버지의 그 부탁을 거절했던, 평생에 내게 가장 어려운 부탁을 했던 처음이었는데 그 부탁을 했던 아버지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아크사이드 거리에서 이 노인은 우산을 들지 않는 채 장대비를 맞으면서 피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로마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꼭지꼭지로 절절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랑, 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건 벌써 아마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다 이뤘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세 가지 완성이거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오늘 8, 9, 10절 이 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가슴으로, 언어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뿐 아닙니다. 내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13장에서 얼마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수주 동안이나 너무 길 정도로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13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완전해도, 내 안에 모든 것이 덕이 있어도, 내 안에 모든 것은 헌신이 있어도, 내 안에 모든 것에 대한 충성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12, 13절이에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7가지에 보면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성품이 다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인 걸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용납과 용서. 이 7가지를 갖고 내가 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은사, 좋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과 되신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는 절대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 우리에게 부어줘야 남을 사랑해서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계명 중에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야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진짜 내가 사랑하면 그러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는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세상을 누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우구스투스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경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밝은 아침의 서광이 떠오르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버리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여러분, 완성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후회함이 없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드십시오. 8절과 9절 10절에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없이 들은 사랑의 이야기니까 오늘 이참에, 오늘 이 새벽 아침의 서광이 밝아오기 전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리고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며 사랑하며 후회함이 없는 내 인생, 내 믿음,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 때문에 후회하는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지성소에서 베델의 제단에서 드려진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별 이야기, 다니엘처럼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되리라.